다음 주 15일부터 18일까지 초등부가 졸업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 장소를 돌아볼 계획을 구성했는데 그 중에 한 곳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울 종로구에 인사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승동교회라는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이는 사진의 교회입니다. 이 승동교회는 1893년 골단골 교회를 계승하여 약 12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세문안교회 다음으로 오래된 장로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역시 초대교회처럼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분열되었던 상처가 있습니다. 제중원의 의사인 에비슨과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장티푸스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백정 박씨라는 사람에게 신방을 갔습니다. 당시 에비슨은 고종 황제를 담당하는 황제의 주치였습니다. 황제를 담당하는 의사가 이름도 없고 호적도 없는 천안 백정을 찾아가는 것은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와 정성껏 치료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보며 너무 황송한 나머지 몸이 회복되었을 즈음 이 백정 박씨는 골단골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는 이 백정에게 무어 목사님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성춘입니다. 그래서 이 백정은 교회에 와서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여 세례를 받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중인이나 평민도 아닌 백정이 감히 양반과 동등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 때문에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양반들이 우리는 천안 백정과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소이다. 당장 백정을 내보내 주시오. 세례받은 박성춘이 백정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양반만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소신이 분명했던 이 목사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박성춘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양반들이 그럼 도리가 없군요. 우리가 떠날 수밖에, 이런 말을 하면서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당시 이 골단골 교회에는 세례 교인이 약 20명 정도 있었는데 약 10명 정도가 그 문을 박차고 새로운 교회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어 목사님은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지금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승동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상류층이라고 했던 양반들, 주류 세력이라고 했던 양반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엘리트라고 칭송받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 유교의식에 젖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많은 것들을 가졌습니다.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낮아지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교회를 섬긴다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유교의식과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가치관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하고 교회가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외국인 선교사님들 역시 잘못된 가치관에 사로잡힌 채 선교 활동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씻지 않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자고 먹고 심지어는 화장실도 없지요. 저는 그들을 위해 제 물질과 심지어는 입고 있는 옷까지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조롱하였습니다. 나의 가족을 괴롭혔습니다. 무식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절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은 망할 것입니다. 저는 조선을 증오합니다. 한 선교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의사로서 그 의술로 선교 활동을 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한 선교사님의 한탄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신의 선교 사역을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잘못을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모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모임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선교사님은 캐나다에서 온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십니다. 지금 서울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 이 선교사님의 묘비는 아니지만 이 선교사님의 기르는 비석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이 회개 운동을 통해 1903년 원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불씨는 1907년 평양 부흥 운동에까지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연약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가치관 속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부인할 수 없는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너무나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로만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옆에 있는 형제를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서로 축복하지만 어쩔 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사람 냄새만 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지만 그 편지 내용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랑과 세상 자랑만 가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인이 줄어들고 선교의 문이 닫히고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함을 분실하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고 그 거룩한 백성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을 잊어버린 채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 그 우리의 연약한 모습, 세상적인 그 모습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워합니다. 교회가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적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속에 아니 내 속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복음의 거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는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는 증인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만 정확하게 이 증인이 누구를 가르치는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단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5절을 보면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정보를 가진 자, 지식을 전달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거짓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몸빼임을 당했고 십자가에 처형당했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과 박해 속에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부르신 이 증인의 삶은 평탄하고 행복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증인의 삶은 때로는 차별이 있고 때로는 부끄러움이 있고 때로는 조롱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는 회복이 되어지고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증인의 모임입니다. 한 사람의 증인이 모이고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나타내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직 하나님만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인터넷이나 아니면 집회를 통해 많은 간증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증거하고 명예를 증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을 자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성공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이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교회는 이런저런 많은 일로 항상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가난한 성도가 1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외식과 거짓 속에 살아가는 교인들을 보면 교회 갈 수가 없다고 하면서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1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오늘날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왜 우리가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증인이 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얻었던 물질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얻었던 그 명예를 쫓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외면하고 그 좁은 길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성경책은 거룩하게 들고 다니면서도 그 거룩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거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자동차가 있습니다. 수억 원대의 자동차가 있고 아주 탁월한 운전 실력을 가진 운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갖고 놓은 아주 아름다운 길이 있습니다. 최적의 환경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전 실력을 가지고 좋은 자동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운전자가 목표를 향해 앞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옆을 보며 운전하면 그 차는 얼마 나가지 않아 사고가 날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역시 그렇습니다. 내 주위가 너무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좋은 것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만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 의지하는 것이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증인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고백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증인된 삶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 우리가 법정에 서듯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오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신앙을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루를 시작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의 하루하루는 기쁨과 은혜가 넘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수요 기도회 때마다 항상 이 찬양을 같이 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생명이 넘치고 기쁨과 말씀이 넘치는 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 그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교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북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오직 주님만 노래하며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이 찬양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눈물 흘리며 아끼고 배려하는 교회, 진정한 사랑이 있는 교회, 힘들고 어려운 지체를 향해 손을 내미는 교회, 함께 울고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겠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돈 자랑하지 아니하고 명예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에 누가 있다, 우리가 얼마나 선교를 많이 하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고 있다, 이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이요 명예를 자랑해 왔습니다. 그 교회 안에 누가 있다는 것을 자랑해 왔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교회가 그 물질 때문에 갈라지고 그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 자랑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자랑하는 교회는 다 망신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오직 주님만 증거하는 교회는 망신을 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넘치는 이 교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물질을 구하여도 물질을 나눠주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눠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의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1905년도에 김제에서 최고로 갑부라고 말할 수 있는 조덕삼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하인 이자익을 전도했습니다. 이 둘은 비록 주인과 하인의 신분이었지만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어느 날 이 금산교회에 장로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조덕삼이라는 분과 이자익이라는 분을 둘 중에 한 분을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부이고 정말 존경받는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장로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인인 이자익이라는 분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일어날 분위기였습니다. 그러자 최고의 갑부인 이 조덕삼이라는 영수가 사람들 앞에 서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지위,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곳, 그 어떤 것도 십자가 앞에 나가지 못하는 곳, 오직 십자가만 주인이 되는 곳,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교회의 주인이 되는 곳,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해 아픔을 당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김제 금산교회처럼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지위가 되는, 최고의 권위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참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갑시다. 혼자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권면하며 함께 눈물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 예수님 때문에 죽어간 수많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묻혀져 있습니다. 이들은 오래전에 순교를 당하고 질병으로 인해 죽었지만 이들의 삶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여정이 우리 자손들과 그리고 우리의 후배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아갑시다. 오직 주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나갑시다.